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 말씀, 구약 성경 353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씁니다. 353면, 354면에 이어서 있습니다. 21절부터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로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하거나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대잔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구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더 나눕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는 오해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전히 수요일날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그랬던 것처럼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요단을 건너 이제 동쪽으로 돌아가는 요단강, 이제 이 요단강 동쪽에 이제 땅을 분배받았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그들 이 두 지파 반, 그리고 이 서쪽 지역, 요단강 서쪽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열 지파에 대한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번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는 그들이 제단을 쌓는데
아니 길갈에 있었던 제단보다 훨씬 더 크고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제단을 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열 지파에게서는 너무 속상하게 된 것이죠. 열 지파 반에게서는 너무 화가 나는 아홉 지파 반이죠.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드릴 제단도 있고 그런데 이 제단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드리면 되는데 왜 갔는지 아직 안 갔는지는 모르지만 가서 지었든지 가기 직전에 지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왜 거기에 제단을 쌓아가지고 우리 사회를 갈라놓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비느하스라고 하는 선자를 보내어서 이게 도대체 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차출하고 또 천부장들도 또 뽑고 천천을 뽑아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 두 지파 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보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장면까지 이전까지가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제단을 쌓고 있느냐? 여러분 이를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던 아주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였죠. 우리 지난주의 묵상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은 하나가 되는 것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도록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는요 깨어지면 안 됩니다. 만약 깨어질 일이 생기거든 아주 아름답게 축복하면서 교회가 깨어져야 됩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깨지면 안 됩니다. 깨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분립은 됩니다. 분립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의 아주 이 아름다운 전파를 위하여 교회가 멋지게 그렇게 분립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다투는 일들은 생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투지 않기 위해서 이 요단강 서쪽에 살았던 열 지파, 아홉 지파 반, 그들은 싸우더라도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는 안 깨지겠다 그 말을 했던 거죠. 좀 사실 말에 의미가 있죠, 그죠? 안 헤어지려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싸우다가 헤어지면 어떡하려고, 그죠? 그런데 안 헤어지려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다 이거 지키려고 그들은 전쟁을 무릅쓰더라도 우리 지키겠다 그랬던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것은 이런 거였죠. 알고 보면 지나치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오해의 갈등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열심히 하다 보면 오해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여러분 여쭤보죠. 오해가 생기는 것은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만은 이런 문제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까? 열심히 없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잘 아시죠, 그렇죠? 열심히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열심은 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초대기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다툼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너무 열심히였던 게 문제였지만 알고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안 하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조용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꼭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뭐라 그런다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니까짓 게 뭔데 교회에 와가지고 얼마나 돼 교회 온 지가 며칠 됐다고 뭐 교회 온 지 몇 달 됐다고 이렇게 열심히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열심히 있는 그분들이 이제 막 등록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열심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게 이러면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너무너무 열심히 했다 보니까 조금 덜 했던 사람들, 그 열심히 했던, 얼마나 열심히 했던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우리 땅을 분배부터 먼저 받았고요, 그렇죠? 분배받고 나면 전쟁도 안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렇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형제들 땅을 다 분배해주고 레위 지파도 땅을 다 분배해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에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구조에도 열심히 해야 되고 헌신에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에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교육에도 열심히 해야 되고 모든 일에 다 열심을 가지는 것이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오해가 풀려지는 방법이
설명되어질 때 필요하다, 그 말씀드렸죠. 이제 오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진행해 갈 겁니다. 설명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지요.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큰 오해가 생겨서 다툼이 생길 수도 있죠. 이것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설명해 주는 것.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정말 교회의 가장 큰 갈등의 문제 중에 하나가 교만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교만이 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도 내 열심히 앞장서다 보면 교만만 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복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열심만 남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제단 문제로 이제 오해를 어떻게 풀어가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이어서 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는 것, 오늘 본문은 좀 더 길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길게 읽어도 되는 내용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세 지파, 그들은 그들이 쌓았던 것이 제단이 아니었다라고 그들은 설명해 줍니다. 다름 아니라 이 10지파, 그러니까 그들 남아있는 9개 반지파와 우리 2개 반지파, 그러니까 총 합쳐서 12개의 지파가 혹시나 우리가 강을 건너 헤어지고 나면 이제 우리가 영원히 남남이 될까봐, 이별할까봐 이것이 걱정이 되어서, 이것이 그들에게 영 마음에 걸려서 그들이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헤어지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냐, 우리 영원히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지키고 살아가자, 그것 위하여 세웠던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화해를 하게 되고 다시는 이 문제로 인하여 다투지 않겠다고, 다시는 이 문제로 인하여서 다시 거론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이름을, 그 제단 이름을 엣이라고 불렀습니다. 엣, 그죠? 엣, 그 뜻은 증거라는 뜻입니다. 증거가 되었다. 우리 사이의 증거다.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증거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따가 그게 어떤 설명의 증거였는지는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 묵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의도에도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선한 오해, 선한 동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도요 오해가 쌓일 수가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읽으면서 무슨 말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21절부터입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22절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23절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을 내리소서. 여러분, 이 말을 이해가 되시죠? 그죠?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예배를 위하여 만들어 놓았던 제단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예배를 위한 제단이었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차라리 천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정도라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이 아니라 기념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언약을 맺기 위하여 탑을 쌓았던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말 그들은 담대하게 말하는지, 구원하지 말아달라고, 천벌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요단 동편과 요단 서쪽에 사는 형제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인데 이걸 분리될 만한 어떤 그런 사건도 생기지 아니하고 훗날 우리 자녀들이 너희들은 예를 들어서 9개 반지파들이
모압 땅에서 살고 있는 이제 모압 땅으로 가서 살게 되는 이 두 지파 반 형제들 향하여서 훗날 세월이 지나고 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분배한 하나님의 분깃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할까봐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혹시나 너희들 누구냐? 너희들은 우리 자손이 아니야. 너희들은 강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 아니냐? 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서 따진다 그러면 만약에 어느 날 저 멀리에서 자 중국이라든지 아주 멀리에서 해방을 경험하고 이제 막 이사를 온 겁니다. 이사를 왔는데 딱 오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유 장로님이 형제가 이제 있을 텐데, 장로님의 형제들이 대부분 형제들은 세상에 저 덕소에서 사시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하고 한 두 명만 한남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강을 끼어가지고 민족이 나누어지면 그 형제들이 너희들 누구냐? 너희들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을 듣는 것에 대한 염려가 생겼던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염려가 될 만하죠, 그렇죠? 충분한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가깝게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렇게 느낄 수가 있지만 그게 좀 덜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들과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 여러분,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앞길을 보고 간 겁니까? 앞길을 보지도 못하고 간 겁니까? 아무것도 본 것이 없는 그냥 예비한 길을 향하여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많은 형제들이 모여 있으면 그곳은 마음에 안독함이 드는 거죠. 우리 우리끼리 재밌게 잘 지내자. 너희들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낼 수 있지만, 덕소에 사는 형제들은 그들 다 치잔 말이죠. 하남으로 이사 온 사람들, 강 건너 온 사람들은 괜히 마음 안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답을 쌓아놓고 큰 이 탑은 그들도 보이고 나도 보이도록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거 보고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것, 한 형제라는 것 잊지 말자. 그것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오해가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오해가 생기지요? 이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도요, 그들은 강을 건너서 제단을 쌓았네, 이런 그들이 볼 때는 제단으로 쌓였던 것으로 보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의도가 순전하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다 할지라도 반대쪽,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오해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 기념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은 덕소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인간들이 이제 강을 건너올 마음이 없구나, 저 인간들은 이제 우리와 남남으로 살기로 작정했구나,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지요.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단 동쪽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혹시나 가가지고 우리가 저 형제들이 우리를 모르는 척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마음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왜 안 하셔요?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강 서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까? 그들도 이해가 되지요. 그들도. 왜냐하니까 왜 탑을 왜 쌓을 거면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서로 모두에 다 입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아닐까요? 다 입장이 있는 거지요. 말 못할 입장이 있는 겁니다. 말을 하려고 해도 혹시나 이로 인하여 오해가 쌓이면 어떡할까, 이런 그런 상심의 마음들이 혹시나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교회 안에도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교회 안에도 이런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러면 싸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누구와의 관계가 불편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전도를 할 때도요,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요, 봉사할 때도요,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요, 우리 풍성기 부임하고 나서 제일 걱정이 되었던 것이 어딜까요?
저 주방이었습니다. 주방. 제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아니 우리 교회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전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주방이 그렇게 시끄러워요. 여러분 교회마다 큰 교회 가면요 두 군데 큰 다툼이 많이 있는 곳이 있어요. 하나는 찬양대고요, 하나는 주방이에요. 전사님 맞죠? 전사님도 큰 교회 있다가 왔기 때문에 알 거예요. 아니 이상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짜다, 싱겁다, 맵다, 뭐 별의별 가지고 다 따집니다. 이건 누가 설거지를 해야 된다, 뭐 남전대회는 뭐 하냐. 예, 그게요 우리의 다 입장에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찬양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찬양대 정말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자기를 앉혀주지 않는다고 삐지는, 그리고 다 다투고, 새로운 찬양대원 그가 중간에 딱 앉으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거기다 앉히려고 해가지고 앉았는데 그거 앉았다고 막 그 권사님 화를 막 내면서 니까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거기 앉냐고. 알고 보니까 그 카메라가 거기 잘 잡힌다고 거기 딱 앉아야 된다. 자기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가. 여러분 자기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알고 보면 그 사람도 입장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묘하게요 내가 앉는 자리에 앉아야지 마음이 편해집니다. 맞죠 권사님? 예를 들어서 노성래 집사님도 노성래 집사님 좀 독특하신 분입니다. 저분이. 왜냐하면 우리 교회 오시자마자 거의 저기 앉으셨어요. 맞죠? 아니신가요? 근데 집사님 거기 앉는 게 편하죠 그냥?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분에게 물어볼 걸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요 제가 앉는 곳에 앉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입장이 다 있는 거거든요. 아마 권사님도 집사님도 내가 앉는 그 자리가 편하니까 그냥 거기 앉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이 거기에 딱 앉아 있으면요 괜히 마음에요 시험까지는 아니어도 아니 저 인간이 말이야 내 자리를 먼저 와서 앉아버리네 막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이 자리는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앉는 분들은 자리를 다른 자리도 좀 앉고 그러셔도 돼요. 괜찮아요. 다른 사람의 입장들을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모두에게 다 입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선한 입장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동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 헤어지지 말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 강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들은 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데 다른 제단을 쌓고 있는 건가? 저들은 왜 저렇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딴짓을 하려고 그러지? 라고 하는 생각을 드니까 여러분 그들이 전쟁을 하려고 했지만 그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형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선한 이런 그런 동기를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회 안에 서운한 마음이 안 생기나요? 아니죠. 생깁니다. 목장 안에도요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저런 헌신의 자리에서도요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성급하게 결정하고 성급하게 그냥 말해버리고 표현해버리는 건 이게 문제인 것이지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지킬 많은 그 가운데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성급하게 그냥 그렇게 표현해버리는 겁니다. 이 10형제들 이게 9개 반지파의 형제들은 성급하게 그냥 그대로 반응할 뻔했던 겁니다. 맞죠? 그죠? 반응할 뻔하다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가서 들어보자. 무슨 이야기 하는지 들어보자. 왜 그들이 그거 탑을 쌓고 있는지, 왜 그들이 제단을 쌓고 있는지 한번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여러분 그래서 비느하스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비느하스를 보낸 이유는 다른 많은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느하스를 보낸 이유도 무엇이었죠? 혹시나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쌓으면 예전에 있었던 그 추억들을 돌아보면서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생각해 보라고 비느하스 보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쯤이면 너무 다행인 것이지요. 요즘은 그냥 성급하게 판단해버리고 성급하게 표현해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도 통제가 안 되고 행동도 통제가 안 되고 감정도 통제가 안 되고 이런 분노도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지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런 분노 조절 장애는 태초부터 있었던 겁니다. 태초부터. 그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 아니 그까짓게 뭐라고 형이 드렸던 재물, 동생이 드렸던 재물 하나님께서 받았다 안 받았다 그때 가서 말을 좀 들어보든지. 그죠?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든지 형이 뭐 동생한테 들어보든지 아니면 동생이 형한테 가갖고 형 이러이러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 뭐 이야기를 좀 해보든지. 아니에요. 먼저 그냥 감정이 폭발되어져 가지고요 그냥 그대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요즘은 여러분 좀 잘 들리십니까? 누군가의 말이 좀 들리십니까? 가족의 말이 좀 들리고 성도의 말이 좀 들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들의 이야기가 좀 들립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대화 속에 이야기가 좀 들립니까? 그러면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먼저 선한 일을 가지고 나아가도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섣불리 화를 내거나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선한 의도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라고 지난주에도 묵상했지만 오늘 한 번 더 묵상해 봅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26, 27절 시작.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 제물로 섬기는 것을 우리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아멘. 여러분 잘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기억하자 그런 의도의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한 민족 의식, 공동체 의식을 꼭 가지자. 그런 의도의 설명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요단 서쪽에 여러분 요단 서쪽에 이 형제들의 이야기나 요단 동쪽의 형제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다 상황이 있고 그들을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넌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 동쪽의 삼형제를 생각하면서 저들이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너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들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나서 우리의 자녀들 또 그 다음 후손들 그 다음 후손들은 나중에 이 형제들의 지파가 무시를 당하고 혹은 또 이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다툼이 생기고 이것 막고 싶었던 그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그들도 설명도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문제는 꾸뭉하고 있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맞죠, 그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꿍 하고 있으면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면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죠.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요 풍산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풍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를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교회 그런 마음 그런 교회에 세우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장이라고 하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모두에 다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을 설명을 잘 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데 꿍 하고 있으면 저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이러면 다들 힘들어지는 거죠.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하고 앞으로 또 많은 또 당회원들이 만들어지는데 당회를 하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하고 꿍 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시작인 거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꿍 하고 아무런 대안 없이 대답 없이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설명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섣불리 행동하지 않는 것, 먼저 판단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선입견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색안경을 끼고 보면요, 다 그 색깔에 따라서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빨간 안경 끼고 있으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빨갱이로 보이는 거예요. 빨간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금은 안경을 끼고 있으면 세상에 다 시커먼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속도 시커매 보이고요, 마음도 다 시커매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방법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조금 더 깊이 그 사람의 또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 가는 것이지요. 교회 분열이나 가정이나 사회 갈등, 그 원인들도 잘 생각해 보면요, 풀지 못하고 있는 이 오해들, 여러분 결국은 이 풀지 못하는 오해들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워지고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대화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관계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 말이지요. 이런 그런 교회가요, 답이 있고요, 그런 교회가 결국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갈등이 해결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3절입니다. 이제 갈등이 해결되고 난 이후의 모습입니다. 33절 시작. 이 일이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보시지요. 저는 33절의 말씀에요, 굉장히 큰 이펙트 있는 표현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즐거움이 그들 가운데 회복되어진 거예요. 맞죠, 그죠? 즐거움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마음 안에 즐거움과 관계에 즐거움이 생겼어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의 회복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마지막에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는다. 갈등을 일으킬 만한 표현들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악한 말 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 안에, 관계 안에 다른 사람 상처 줄 만한 말들 자체를 여러분 중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시지요. 선한 동기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하고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풀려지면 마음도 해결되어지고 영적인 관계도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관계도 해결되어지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불안해질 때에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마음을 회복하게 도와주는 것,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5절.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세상은 전쟁터와 같은 곳인데 그 전쟁터에,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에는 이제 우리에게 평안이 담겨져 있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의 소식은요 평안의 소식이요, 예수의 소식은요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소식이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안함이 임하였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도 우리에게 너희들 평안하냐 샬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법칙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그렇게 문제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에게 있는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목사보다도 더 중요한 직분, 장로님이라고 하는 직분보다도 더 중요한 직분, 권사님이라고 하는 직분보다도 더 중요한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같이 읽습니다. 15,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관계로 말미암아 열매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또 증명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교회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 다투는 교회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를 본 일이 있나요? 다투는 나라 중에 평화가 있고 다투는 나라 중에 성장하고 다투는 나라 중에 좋아 보이는 그런 땅이 있던가요? 아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또 관계가 풀어지고 다 어디 있습니까? 나와 우리 모든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에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이런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말씀 나누었어요. 선한 의도도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오해를 푸는 방법은 설명하라. 설명하라. 설명하면 마음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은혜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표현 말이 있죠. 다시는 우리 싸우겠다 이런 말 하지 않게 된다. 이런 은혜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